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 또 학자들, 종교학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학자들이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 종교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핵심 가치들이 거의 유사하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든지 절제라든지 겸손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기본 가치로 한다는 거죠. 기독교도 성령의 열매 같은 것이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이 거의 모든 종교들이 다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종교 혼합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다 섞여 있다는 것이죠.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 혼합주의는 한 시대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인류가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바알신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기도 하잖아요. 가나안의 바알신이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의 모든 신들, 우상들을 다 이렇게 짬뽕 시켜 놓은 겁니다. 믹스업 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바알신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신을 막 섬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중국 위난성에 나시족이라고 하는 소수 민족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백사벽화라고 하는 그들이 굉장히 자랑하는 벽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불교의 승려 그림도 있고 라마교의 승려도 있고 또 도교의 승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이 나시족의 생존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시족은 굉장히 약한 족속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족이 쳐들어오면은 우리는 불교를 믿습니다 해서 살아남는 거죠. 티벳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그럼 우리는 라마교를 믿습니다 해서 목숨을 건지는 거죠. 또 이상한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우리는 도교를 믿습니다 해가지고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종교를 다 섞어 놓으면 된다고 하는 종교 혼합주의, 이런 것이 알게 모르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이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혼합주의는 능력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종교에는 이런 것이 있지만은요, 우리 타종교와 기독교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종교는 뭐냐면은 모든 가치를 사람의 힘으로 이루겠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출발이 땅에서부터 오느냐, 인간에게서부터 오느냐, 아니면 하늘에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얻는 것은 종착점이 자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종착점이 어디냐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블레싱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찬양도 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축복의 통로다 하는 겁니다. 맞아요. 기독교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으면 그것은 반드시 흘러가게 되면 전도와 선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블레싱을 주셨어요. 그럼 그것이 흘러가게 되면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 또 구제도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의 종교의 출발은 나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을 누리고 그래서 내가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기독교는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거야. 성령께 사로잡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성령께 내가 사로잡히게 되면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열매가 아니라 이것을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시험이 오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 오거나 뭐 어려움이 오거나 그러면은 내 믿음이 여지없이 막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팍팍 쓰러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 힘으로 믿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믿으면요 힘이 드는 거죠. 그렇죠. 사는 것 자체가 힘이 드는데 믿음 생활도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세상의 모든 짐을 자기가 다 짊어지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성령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기 힘들고 사역하기 힘들고 뭔가 믿음 생활이 힘든 것 같은 분들은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힘을 내 육신의 힘을 얻는 것, 그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께 붙들려야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보혜사 성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고, 그럼 내가 그에게 붙잡히게 되면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우리가 부르짖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Be filled with Holy Spirit.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의기소침에서 벗어납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져,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의욕이 생겨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힘, 능력, 에너지,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요. 충만해져요. 그러면은 내 안에 생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열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패션, 세상에서는 패션, 열정, 이렇게 뭔가 열심히 몰두해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나를 부어주시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런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은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은 내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정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내 삶 속에서 정확하게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 성령 충만하여,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과 은사가 막 드러납니다. 그 은사들을 열정적으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받으면 패션, 열정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면 성령의 열매도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열정이 생기는데 은사와 잠재력이 막 흘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나에게 은사가 발견이 돼요.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섬기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요. 은사를. 그리고 그 은사를, 잠재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를 또 남기고 2달란트를 또 남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만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을 가지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비교하면서 왜 나는 1달란트를 주었냐고 그러면서 그것을 땅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고 그 열정도 주셨는데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 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성령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자기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많은 잠재력과 은사, 가능성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만나지 못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울해지는 겁니다. 뭔가 문제를 만나면 내가 밤낮 우울하게 있어요. 얼굴에도 우울한 사람들 보면 얼굴에 이게 그림자가 막 드리워져 있잖아요. 어깨를 이렇게 쭉 늘어뜨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천지에 지천에 깔렸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의 역할이 있어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마귀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은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하튼 막어요.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탤런트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탤런트를 가지고 열정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열정이에요. 열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만나면 영적인 삶을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오늘 세 번째 시간이잖아요. 성령 시리즈. 첫 번째는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님. 두 번째 주는 나를 다스리시는 성령님. 오늘 세 번째 내 삶에 열정을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면요 반드시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은 그 사람의 현장과 목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권능을 받았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 이거는 뭐냐면 현장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사마리아도 현장입니다. 땅끝도 현장입니다. 자, 이것이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오늘 이 시대로 이걸 쭉 그 역사를 이렇게 연장시켜 보면은 그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이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회사가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학교가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비즈니스 현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나를 열정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열정을 불태우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악한 영, 어두움의 영, 그 사단은 계속해서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또 믿음 자라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현장과 우리를 이렇게 분리시켜 버리는 겁니다. 현장 속에 믿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믿음 따로, 현장 따로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현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죠. 그 현장과 함께 또 하나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목표입니다. 목표를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 될 수도 있고 사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주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그 목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목표가 있는데 왜 이 열정이 안 생기겠습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열정을 주셨어요. 당연히 열정적으로 열정이 그 인생 가운데 불타오르게 하는 거죠.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동물들은 먹잇감을 구체적으로 보게 될 때 가장 왕성한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물원의 사자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동물원의 사자들은 그 우리에 갇혀가지고 뭐 하루에 반나절은 그냥 잠을 잡니다.
그리고 뭐 반나절은 일어나가지고 눈을 뭐 개슴츠레하게 뜨고서 막 눈곱도 끼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슬렁어슬렁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뭐 먹이 주면 그거 먹고 또 하품 또 하고 그리고 또 잠을 잡니다. 여러분, 동물원의 사자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 보셨습니까?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세요. 그 다큐 있잖아요. 동물의 왕국. 거기에 야생 사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생 사자가 잠을 자다가도 배고플 때가 되면은 눈을 뜨잖아요. 처음에는 뭐 개슴츠레하게 눈을 뜨겠죠. 그런데 먹잇감을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사자 같은 경우 머리를 확 틀어 올립니다. 탁 올리잖아요. 그리고 눈이 개슴츠레했던 눈이 동그랗게 됩니다. 막 섬광이 나오잖아요. 레이저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 먹잇감을 향해 가지고 내 모든 에너지를 다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아주 전속력으로 손살같이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먹잇감을 이렇게 쟁취합니다. 그러니까 먹잇감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동물도 보면은 하물며 동물도 뭔가 자기에게 이렇게 있는 힘을 발휘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목표가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열정, 패션, 이런 것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미션, 이 사명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가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그 열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특징이 있어요. 바로 열정이죠. 그러니까 왜 이 열정이 살아나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꿈을 꾸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유럽에 들어가게 됩니다. 비전을 보고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는 거,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까? 성령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거죠. 성령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목표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열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반드시 제대로 된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럼 막 질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나를 왜 밴쿠버에 보내셨는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어디 길 잃은 양들이 없는가? 그들을 주님께로 데려와야 하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예루살렘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현상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예루살렘과 이렇게 돼요. 예루살렘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온 유대라고 하는 한계를 또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가 끝인가요? 아니죠.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요.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는 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부딪히게 돼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온 유대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또 사마리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또 땅끝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부딪히게 되지만은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것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부딪히게 되고 나를 막고 있는 거, 그 한계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은 그것을 뚫고 가는 것, 넘어가는 것,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겁니다. 시도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여름에 단기 선교로 아프리카를 갑니다. 거기 어디라고 우리가 가요? 그 다음에 또 올드 크로라고 하는 원주민 마을 처음으로 갑니다. 거기는 육로가 없어요. 말 그대로 원주민, 아주 숲속의 원주민 보호구역입니다. 비행기를 2번 타고 가는 곳이죠. 여러분, 그곳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한계를 뛰어넘어가 버리는 거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계, 사마리아라고 하는 한계, 밴쿠버라고 하는 한계, 이 한계를 뛰어넘어가는 겁니다. 원래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려고 했어요.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열면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환상이 뭐냐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자기 안에 각종 더러운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먹으라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는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더러운 짐승 취급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더러운 짐승, 이방인을 더러운 짐승으로 취급한 겁니다. 나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이 뭐야? 그것을 먹으라 하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어떤 인물이든지요,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성령 받으면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렇게 초점을 어디에다가 둬야 되냐면 성령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사역이 힘들어요? 사역에 초점 두면 안 돼요. 성령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전도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성령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거죠.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갑니다. 여러분, 홍해바다가 어디라고 거기를 건너가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홍해를 건너죠. 광야를 지나가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일들을 계속 시도하는 것이, 바울 말할 것도 없고요, 다윗 말할 것도 없고요, 아브라함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2번째 메시지 한번 보시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임하면 열정이 생기고 열정이 있으면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환상을 아주 개꿈 취급하는 겁니다. 그 개꿈이야, 개꿈. 목표를 주시는데 마귀는 자꾸만 한계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렇게 묶어버려요.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너의 한계는 거기야. 너는 거기까지야. 너는 안 돼, 안 돼. 될 수가 없어. 봐, 너를 돌아봐. 너가 가진 것이 뭐가 있어? 너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너가 가진 것이 뭐가 있어? 한번 돌아봐. 너의 학력으로는 안 돼. 너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없잖아. 안 돼, 안 돼. 못해. 마귀의 전략이에요. 한계에 묶이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한계를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열심, 열정, 그걸 가지고서 한계를 뛰어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담대함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한계에 묶여 있습니까? 나이라고 하는 한계, 건강이라고 하는 한계, 여러분, 자기 조건, 성령 임하면 그것을 뛰어넘어가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뭐냐면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임하게 되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요. 기독교인의 특징은 뭐냐면 그 목적이 내가 아닙니다. 은사가 내가 목적이면요,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으면 그것이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땅끝까지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블레싱을 주셨어요. 그것이 흘러가야 하는 겁니다. 나이가 80 넘으신 분이 형편이 여유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베풀면서 사는데, 제가 한 번 그랬어요. 권사님, 그 나이에 좀 받으시면서 살아야죠. 아니에요. 이 나이에도 내가 베풀 수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필요를 채우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것이 흘러가는 겁니다. 가정에서 내가 가정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고, 회사에서도 회사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를 채우려고 하면요, 성령으로 충만해져 잠재력이라든지 은사들이든지 이런 능력들이 막 샘솟듯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를 확산시켜 나가는 겁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또 누구예요? 선교의 일꾼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인재라고 하는 말은 어떤 뛰어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참 인재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각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를 채우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인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열정적으로 필요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하면 열정적으로 필요를 채웁니다. 열정적으로 필요를 채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것이 흘러갑니다. 복음을 주시면 그것이 흘러가는 겁니다. 축복 중에 축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내 주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것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 기억나시나요? 지지난주 벌벌벌 떨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3,000명, 5,000명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너 복음 전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냐,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나약해지는 거예요. 용기를 다 잃어버립니다. 핍박이 있으면 핍박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적당하게 타협을 해버립니다. 조그만 손해에도 벌벌벌 떠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데 크리스천들이요, 그런 모습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고 어떤 나에게 있는 한계, 주님께서 주신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음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간절하게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불안하고 떨리십니까?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계를 뛰어넘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길은 뭐냐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가지고 하나님 싸워 나가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